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다 펴놓으시고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요. 느헤미야서 여기 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요, 그 1절부터 잠시 보시면 그 형제 중 하나, 그러니까 하나니아가 유다를 다녀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있고요. 한 형제가 그 예루살렘을 다녀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느냐? 요즘 말로 하면 서울은 어떻느냐? 평양은 어떻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이 그 형편없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고 다 무너져 내렸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 내용이 5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두고온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울었습니다. 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아가서 그 성벽을 쌓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이 그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광복절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광복절과 아주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이 정치에 대한 설교나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성도님들이, 신자들이, 성도가 어떻게 정치를 봐야 되는지에 대하여 조금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에 교회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동원되어서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정부가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말들도 참 많이 하시고 그것들이 뉴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고 예수당인 것을 항상 생각해야지 됩니다. 너는 민주당이고 나는 공화당이고, 나는 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민주당이었고 너는 공화당이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들은 예수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민주당이 말씀대로 잘 정책을 만들어 내놓으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공화당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맞추어서 정책을 내어놓으면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어졌다고 보면은요, 우리는 지지를 철회합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장 위에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는 저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분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우선인 분인지 공화당의 정강 정책이 우선인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민주당을 믿고 공화당을 믿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이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과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들이요, 정치에 관심 있는 것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당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당. 제가 이 예수당이라고 하는 말은 저희 아버지로부터 처음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제시대 때 돌아오셔서, 해방이 되고 돌아오셔서 이제 자유당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유지로서,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뭐 자유당에 들어와서 한 자리를 해라 그랬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당입니다. 자유당 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지요.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지식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처음 예수당이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대에 우리들에게 똑 맞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끌려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민족의 그 미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보아야지 되는 거죠.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고요,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관직인 술 맡은 관원장, 다시 말하면 왕 옆에 바로 서서 술을 따라주고 술을 대신 맛보고 이게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렇게 신뢰받는 관직, 가장 좋은 관직 중에 하나인 그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말만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려고 할 때는 그러면은 손 털고 피해버리는 것은요, 그런 것은 참견이라 그럽니다. 간섭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올바른 관심이 아닌 거지요.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인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아주 예민한 시절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정치 얘기로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정치가들,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하시고 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5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는요, 이 리더십 훈련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느헤미야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스턴에도 있지요. BNI라고 하는 것도, 거기 또 아마 평신도 리더들을 키우자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는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놀랍고 큰 일을 이루었는가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는 기도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12번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12번이 기도가 나옵니다. 12번이.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엎드려 기도해야지요. 제가 옛날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교회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에 조간 신문이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문을 딱 사무실에서 읽으시다가 신문을 들고 예배당으로 간답니다. 처음 그 교회에 부목사로 오신 분이, 아니 목사님은 신문을 들고 어디로 가시는 건가?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이 신문을 들고 이 강단 앞에 가셔서 무릎을 탁 꿇고 신문을 펴놓고 그리고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두고 하나하나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요, 이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신문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자,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해야지 되겠다. 이 기도란 얘기가 나오면은 기도하는 것 말고 딴 것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아마존이나 우체국으로 많이 물건을 주문해서 받으시지요. 가끔 다른 집 것들도 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주소가 다 써 있어서 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서는 자기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운이 좋았다, 실력이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힘을 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들어 쓰시는 거죠. 기도는요,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가 체크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제가 그러면은 그것을 제 다이어리 뒤에다가 씁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 제목이 언제 응답이 되었는지를 써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신 기도 제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뜻밖의
동쪽에서 온 귀인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서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아닙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고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이 놀라운 역사를, 성벽 쌓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지요. 2007년도에 슈퍼볼 우승을 한 팀이요, 인디애나폴리스의 콜츠라고 하는 팀이었습니다. 이 팀의 감독은요, 토니 던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요,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슈퍼볼에서 우승을 한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하나 씁니다. Quiet Strength.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슈퍼볼에서 우승을 하고 이 롬바르디 트로피를 받은 후에 이 감독이, 토니 던지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마시오. 슈퍼볼 챔피언십이나 우승 반지나 명예나 재산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풋볼 선수들이요, 살아가다 보면 실력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허랑방탕한 생활 때문에 주저앉는 경우들이 참 많답니다.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절제가 안 되는 행동들 때문에 유망주였는데 자라나다가 꺾이는 경우도 많지요. 이 토니 던지 이 감독은요, 선수 시절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감독이 되면서부터 그의 리더십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토니 던지는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우승을 하든지 패배를 하든지 언제나 손잡고 기도를 하고 경기를 시작하고 끝내고요. 그리고 우승보다는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점검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풋볼로 보냈고요, 평생을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분인데도, 풋볼 감독이었는데도 풋볼은 그냥 풋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풋볼은 그냥 풋볼일 뿐이고 풋볼 자체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는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풋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나는 사람들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웃들에게 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풋볼 때문에 인생을 다 거는 것이 아니라 풋볼은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지난 한 11여 동안 휴가 저희 가정이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산속에 하이킹을 가서 못 가겠다고 데모하는 아들과 딸을 억지로 끌고 다니면서 하이킹을 제가 갔는데요. 거기에 나무 중에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무에 대한 안내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무라고, 어린 나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나무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의 환경이 바뀌는 때가 온답니다. 그 나무를 가리고 있던 큰 나무가 쓰러지거나 혹은 어떤 환경이 변해서 태양빛이 비치고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어린 나무처럼 조그맸던,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던 나무가 갑자기 순식간에 성장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아주 놀랍게 그렇게 빠르게 자라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 큰 나무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때가 올 수도 있고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그때가 되면 빠른 순간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하며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큰 일을 시작할 때에, 축복이 필요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한 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바벨론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조상을 잘못 둬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우리들의 죄요, 우리 집안의 죄요, 우리 공동체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조상 탓으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하기 쉬운 것은요,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본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맨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누구 책임이냐가는 이 이야기는요,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이거 다 조상 탓입니다. 조상 탓.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조상 탓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아놓아서 이 모양 요꼴이를 하고 부모 탓을 합니다. 또 심지어는 결혼하고 잘 살면서도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의 자녀들 중에 자기가 길러놓고도 누구 탓을 합니까? 자녀 탓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는 잘못이 없고 언제나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겁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지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성경 강의학자요 목사님인 분이 정직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도덕적, 금정적인 부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몇 사람만의 문제냐? 이분은요, 몇 사람이 그런 부도덕을 부정직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것은 교회 전체의 죄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인데요,
다른 사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썩어가면 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교회 부임해서 한 달이 안 되었는데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다 목사님 때문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저는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치유가 안 되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누군가 교회 안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거나 하였을 때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죄라고 그렇게 품고 아픔을 같이 느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었을 줄 압니다마는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있지요. 한 번은 캐톨릭 금식 주간에 그 성 프란시스코와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제자 중에 하나가 식당에 가서 너무 배고프니까 밤에 몰래 가서 먹었단 말입니다.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여서 이 제자를, 이 금식 중에 밥 먹은 제자를 쫓아내야 된다고 성토를 막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주방장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밥을 다 갖고 와라, 밥을. 그래서 이 제자들 앞에 밥상이 딱 차려졌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코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밥 먹자.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푼을 들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방장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금식 기간인데요, 밥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자 이 선생님이, 성 프란시스코가 말을 합니다. 금식으로 형제를 정죄하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형제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갈 때도요,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보면은요, 이게 참 살아가기 힘든 것이고요, 서로의 장점을 보면은요, 살아가기 괜찮은 겁니다. 뭐 그런 이솝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안진뱅이인데 눈을 뜬 사람하고, 그리고 걸을 수는 있는데 눈이 맹인인 분하고, 두 사람이 협력하여 구걸을 다닙니다.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엎혀 다니는 그 눈을 뜬 안진뱅이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먹을 것을 조금 줘도 알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많이 먹고 엎고 다니는 이 맹인에게는 밥을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 동네에서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이웃 동네로 겨울에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는 동안에 먹는 것이 제대로 없어서 비틀비틀 쓰러져가는 이 맹인에 엎혀가는 안진뱅이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쓰러지면 얼어 죽을 텐데, 결국에는 산 중석에서 그 추위에 겨울에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둘 다 얼어 죽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니네가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금은보석하고 옷을 좀 숨겨놓지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과 여리고 성보다 작은 아이성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이스라엘들이 죄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 전체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승리가 오고, 그리고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먼저 내어놓고 회개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요, 10절과 11절인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겨두신 거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싸울 사람이 저만 있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 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까 고민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교역자 수련회를 통하여 윌리엄스 컬리지에 갔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윌리엄스 컬리지는 참 조그맣지만 예쁜 학교더만요. 도서실도 참 예쁘고요. 그런데 거기에 잔디밭에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는 유명한데 그 학교에서는 지금 없애려고 하는 기념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SVM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운동이 일어난 기념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 윌리엄스 컬리지에 있는 학생들 몇 사람이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대요. 어느 날 비가 와서 몇 사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집더미 속에 들어갔지요. 그곳에 가서 같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이스텍, 집더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윌리엄스 컬리지, 이 매사추세츠 중심인 이게 보스턴도 아니고 매사추세츠 끝자락, 뉴욕과의 경계에 있는 그 조그만 대학교에 있는 거기서의 기도에 성령의 불이 댕겨져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쪽 대학들에게 학생들 속에 성령운동, 선교운동, 그 자원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몇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를 바꾸고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열심히들 뜨겁게들 기도하시는데요,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교회에 힘을 주고요,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도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